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번 학기 제자성경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기까지 힘차게 달려온 여러분 모두를 응원하고 축복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참 많이 고생하셨고 부디 바라기는 우리가 이번 한 학기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나누고 또 생각하고 또 결심한 모든 내용들이 여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밑바탕 삼아서 한 걸음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삶에서 그리고 모든 강의와 또 나눔을 통해서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모든 것들 여러분 앞으로 끝까지 잘 간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앞선 시간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기도를 배웠었고요. 오늘은 이 주기도문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자신, 우리 스스로 기도하는 세 가지 기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또 송영으로 이번 주기도문과 이번 학기 성경 공부를 마무리해 보려 합니다. 먼저 우리는 8과에서 내 기도는 사치스럽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는 구절을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것은 바로 무엇이든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교재 147페이지로 보시면 앞서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위한 세 가지 기도를 마음 다해 올렸다면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해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입니다. 이 일용할 이라는 말 헬라어 원어를 보면 에피우시오스라는 뜻입니다.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늘 먹을 이라는 뜻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의 라는 뜻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예전처럼 하루하루 먹을 양식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고민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상황이나 인원에 따라서는 오늘 먹어야 할 것, 또 내일 입어야 할 것, 또 필요한 것들의 급급한 문제에 당면한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우리 대부분 모두는 당장에 필요한 것, 당장에 먹을 양식에 대해서 최소한의 양식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지 않습니다. 풍족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기도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선행으로 이어서 교재 148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공급자가 되어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방금 읽었던 구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그리고 당장 우리가 먹고 마실 것이 부족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교재 148페이지 중간 단락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동이며 그분의 다스림에 우리를 맡기는 행동입니다. 교재는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는 기도는 결국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나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되었는지 나의 어떤 모든 것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인정하는 태도요 고백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주권에 나를 내어 맡기는 것 바로 이 고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우리가 나의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 가르쳐 주셨다는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 혹은 우리 가족이 먹을 것만 구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주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구해야 됨을 가르쳐 주셨느냐. 이것은 바로 우리에 대한 생각을 또한 해보게 되는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이 있는지 생각해보는 측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냐.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앞에 서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기도 했는데 바로 그 우리의 의미가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인류가 바로 우리의 범주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모든 생명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 먹을 게 많아서 풍요로운 상태에 있지만 지구 반대편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구 어떤 이라든지 당장 오늘 먹을 양식이 없어서 또 굶어 죽기도 하고 또 아사하기도 하고 또 처절한 그런 굶주림에 처한 인원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는 기도가 그렇게 절박하고 간절하지 않을 수 있지만 어떤 누군가에게는 이 기도가 굉장히 생명과 어떤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기도라 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다 공감하시겠지만 요즘 세상이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인 사람은 더 부자가 되는 그런 사회 행태가 보여지고 있는데요. 결국 세상의 문화가 그렇게 간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 특별히 주님의 자녀요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나는 나, 너는 너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명과 그리고 모든 인류가 배고픔에 어떤 가난함에 봉착하지 않도록 우리가 신경 써야 되고 나의 일로,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로 그렇게 같이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라는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는 기도의 고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곁에 있는, 그러니까 벗어난 사람들이 없을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냐. 교재는 151페이지에 두 가지를 제안하는데 첫 번째는 삶의 규모를 줄이고 검소하게 살기를 다짐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소비하고 있고 무언가를 버리고 있는지 돌아보는 일이라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이웃의 가난을 덜기 위해 나의 물질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의 초점을 그렇게 맞추어야 된다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이 무의미하다. 그리고 결국 그것이 근본적으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역시 매월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구제를 통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소정의 금액을 전달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측면을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교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2페이지. 하지만 가난이 모두 그런 원인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고 그 같은 논리가 자신의 이기심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도 이 의견에 동의하는 것은 물론 그 적은 금액, 어떤 적은 구제가 그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음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비난하거나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결국 자기의 이기심, 내가 선행을 베풀지 않는다는 것을 정당화하고 또 어떤 그런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행동임은 틀림이 없다.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요약해 보자면 우리의 작은 도움이 마중물이 되어서 그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요지를 만들 수 있다면, 변수를 만들 수 있다면 우리 눈에는 무의미해 보일지 몰라도 우리 눈에는 쓸모없는 행동이라 생각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라는 그런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아주 조금이라도 그들을 위해 도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겠습니다. 부디 바라는 것은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또 많은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들이 드라마틱한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들을 위해 헌신하고 나누고 돕는 일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넘어가시면 이제 생명의 양식 이라는 측면인데요. 교재 152페이지에 보면 단순히 하나님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어떤 밥, 어떤 국, 반찬, 물 이런 측면의 육신의 양식, 끼니 그 이외에도 또 다른 끼니 또 양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국 153페이지에 보시면 우리는 육신의 양식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교재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넘어가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건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으로 우리의 육체적인 욕구가 충족되는 것 뿐이지 행복의 필수 조건은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전부가 결코 아닌데 생명인 우리에게 음식 외에 필요한 양식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재 154페이지 이유를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우리는 그 영적인 허기가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정처럼 드러나게 되었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신 분, 그것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생명의 빵을 먹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 결국 우리는 진정한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뿐만 아니라 나에게만 또 나의 어떤 그 가까운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 모든 생명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음 단락에서는 이 교재의 제목이 어디서부터 비롯될 수 있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과 달리 아까 구제에서도 얘기했지만 그거 뭐하러 해? 그거 필요 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을 한다든지 나만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물질에만 희망을 걸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육신의 끼니에만 집중을 하는 사람에게는 이 주기도가 혹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이 의미가 위험한 기도로 느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이유, 이 책 제목의 의미가 바로 여기서 비롯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불편한 기도가 바로 이 주기도라는 거죠. 자신들의 양심을 느끼게 하고 가책을 느끼게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고 교재 156페이지에 보시면 두 번째 단락에 세상적으로 위험한 것이 영적으로는 가장 안전할 때가 많다. 그래서 주기도는 가장 위험한 기도지만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기도다. 그래서 주기도가 우리를 쥐고 흔들 때 마음껏 흔들리도록 자신을 맡기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놀이공원에 가면 혹시 어린 친구들이 타는 그 놀이기구 중에 디스코 팡팡이라는 놀이기구를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사진으로도 이렇게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놀이기구예요. 근데 어떤 조작하는 사람이 그것을 돌아가게 하면서 그것을 탄 인원이 막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고 막 이렇게 빙글빙글 돌게 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놀이기구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아무리 자기가 붙잡고 있어도 결국 그 조작에 따라서 아래로 고꾸라지기도 하고 빙글빙글 돌아가기도 하고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거기 탄 이상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그거 봉을 붙잡아도 떨어지기 마련이고 뭐 자기 중심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조작에 따라서 내어 맡기는 것이 그 놀이기구를 재밌게 탈 수 있고 또 거기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오 주권자가 되시는 주님께 모두 내어 맡기는 그런 태도, 용기, 그것이 주기도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 진짜로 가르쳐주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거죠. 이어서 이제 우리 9번째 과를 보면 교재 159페이지부터 우리는 공범이다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라는 구절을 우리가 또한 살펴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건 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교재 160페이지 아래 단락에서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 그리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가 있었고, 그런데 그 질서가 무너지는 과정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죠. 그들이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 하지만 그게 수포로 돌아가게 되고 결국 거기서부터 원래의 질서가 무너지는 모습, 그리고 고난과 재앙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그 역사를 우리는 계속 살펴보고 있고 또 오늘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교재는 그것을 죄라고 명명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 그것이 바로 원죄라고 할 수 있겠고, 밑에서 5번째 줄 보시면 인간이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면 그로 인한 여러 가지 현상이 생깁니다. 그리고 밑에서 2번째 줄 보시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 그리고 이 세상에 가득 차 있는 모든 혼란의 뿌리를 캐가면 결국 죄에 닿습니다. 이렇게 교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과에서 우리 자신을 위해 올려야 할 2번째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선 8강에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로, 그래서 그 삶의 기본적인 조건을 마련해 보도록 노력했고, 이제 삶의 환경이라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죄는 인간의 삶을 가장 어렵게 하는 그 근원적인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는 열쇠를 교재는 뭐로 제안하냐면 바로 용서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한 다음 우리는 바로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참 민감한 질문일 수 있겠으나 여러분 빚진 경험이나 금액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참 이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현대인들의 삶의 패턴 중 하나는 어떤 월급을 받게 되면 그 달의 월급으로 한 달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지난달의 생활비를 이번 달의 월급으로 돌려막는 삶의 풍토가 우리에게 참 많이 갖춰져 있습니다. 바로 신용카드라는 측면 때문인데요. 우리가 현금이나 뭐 체크카드만 쓴다면야 그렇지 않겠지만
신용카드의 존재는 쓸 때는 참 편리합니다. 피부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지난달 사용 내역서를 확인하는 순간 내가 이렇게나 많이 썼나? 라고 충격을 받기도 하고, 또 그것을 이번 달 월급으로 맞고, 또 이번 달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한 다음에 다음 달 월급으로 지난달에 사용을 이렇게 막게 되는 그런 빚을 낳는 그런 삶의 풍토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요. 163페이지에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단락 보시면 결국 이 빚처럼 현대의 어떤 풍토가 죄, 어떤 빚, 이것을 너무 가볍게 여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찮게 여기는 모습이 우리에게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과거의 죄라고 부르던 것을 요즘은 선택이라 부르고, 과거의 죄라고 부끄러워했던 것을 요즘은 기호라고 자랑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죄를 쌓아가는 것이고, 결국 문제는 아무리 갖다 붙여도, 미화해도, 이름을 달리 해도 죄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3페이지 아랫 단락을 읽어보면 참 많이 공감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죄를 하찮게 여기면서, 빛을 하찮게 여기면서 빛을 계속 지는 것처럼 우리 역시 죄를 하찮게 여기면서 계속 죄를 쌓아 올리고 장작을 쌓는 것처럼 그렇게 쌓아가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처럼 우리는 죄를 너무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어떤 측면이 생각이 났냐면, 저도 물론 그렇지만 우리가 결국 철면피, 그러니까 얼굴이 더 두꺼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설명을 해보자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편이라기보다는 죄를 짓고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지었던 죄, 그리고 또 다시 짓게 되는 죄 앞에서 이번 한 번쯤이야 괜찮겠지,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뭘, 이라는 생각을 더 자주,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살을 빼서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을 선택하기보다는 더 큰 옷을 사는 편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죄를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더 얼굴이 두꺼워지고 더 양심을 저버리고 신앙을 더 아래급으로 생각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저의 반성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또 제가 설명을 충분히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165페이지 위에 줄 보시면, 한눈으로는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크게 혼나지 않을 일들을 즐기며 죄를 쌓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 눈으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또 한쪽 눈으로는 하나님 눈치를 봐 하면서 결국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재가 이야기하는 건 죄는 관리할 대상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교재 중간쯤 보시면 165페이지에 죄는 관리할 대상이 아니라 버려야 할 대상이고, 거기서 완전히 해방되기를 소망해야 된다. 그래서 이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예 떠나는 편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회개를 통해 새로 지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건 당장 어떻게 보면 편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국 영원한 파멸을 불러오는 어리석은 선택이고,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른 선택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새로 지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두 번째 선택을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많은 책임을 져야 하고요, 많은 반성과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쉽지 않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선택이고, 두고두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부디 바라고 원하는 건 우리 모두의 갈등과 고민의 결국이, 그 선택이 바로 이 두 번째 선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뒤로 넘어가시면 이제 우리의 죄에 대한 측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두 번째 기도에서도 이 우리라는 단어가 선택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는 내가 지은 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지은 죄에 대해서도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을 교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더 포괄적이고 확대된 그런 측면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인데요. 166페이지의 첫 번째, 인류가 공동으로 짓고 있는 죄, 그리고 두 번째, 167페이지에 다른 사람이 짓는 죄에 대해 나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그 공동 책임, 그 연대 책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겠지만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제3의 측면으로 나는 그렇지 않아. 정죄하고 판단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새벽에 우리 로마서 강독의 본문 중에 2장 1절에서 남을 판단하는 그 본문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또 강독에 참여하기도 했는데요. 교재 168페이지의 밑에서 두 번째 단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그 사람을 정죄하는데 너무 민첩한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내 모습은 들여다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죄는 정죄하고 판단하는 경향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나도 똑같은 사람이고 나도 죄를 지은 그런 책임이 있는 사람인데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선을 그으면서 남을 비난하기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교재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교재 170페이지로 쭉 보시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대가 없이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 있거나 내가 진 빚이 있다면 누군가 나에게 진 빚이 있다면 그것을 탕감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서 막혀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은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에게 진 빚이 있거나 또 누군가가 나에게 용서를 구할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는 너무 야박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것을 교재는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내가 지은 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 역시 공동 연대 책임으로서 책임을 져야 하고 동참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또 다른 말로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도하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또 넘어가시면 우리가 이제 구할 것은 결국 그분의 은혜만을 구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2페이지가 172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압도된다. 그렇죠. 그래서 173페이지에 보면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고백은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를 제가 잊지 않겠습니다 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하고 매일 용서를 구해야 하고 매일 회개해야 되는 이유를 바로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가 죄를 짓기도 하고 또 누군가의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것이지만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 환경이라든지 우리의 어떤 주변이라든지 죄를 짓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죄인 된 사실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73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이것은 조건이 아니라 고백이요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이며 용서의 물결이 흘러가게 하겠다라는 고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4페이지에서부터는 매듭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고요. 10과로 넘어가시면 179페이지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구절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주기도의 6번째 기도이자 우리를 위한 3번째 기도인데요. 여기서 이 기도가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시험에 대한 단어입니다. 헬라어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유혹 혹은 시험이라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주로 이제 유혹이라 번역하게 되는데요. 유혹은 뭐냐? 죄에 빠지게 하는 것이며 시험은 믿음을 흔드는 것을 가리킵니다. 또 두 번째는 악에서 구원하소서라는 구절에서도 또 우리가 깊이 있게 살펴볼 것은 결국 이 뜻은 악한 자의 소나기에 잡히지 않도록 구해달라라는 뜻입니다. 결국 악한 자는 누구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탄, 악마, 마귀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 않게 하시고 라는 번역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이 구절을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교재는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번역해야 된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시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교재 183페이지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밑에서 6번째 줄 보시면 모든 시험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시험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교재는 연인으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로봇이나 어떤 노예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로봇과 어떤 노예는 자유의지가 없죠. 뭐든지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고 명령에 순종해야 될 뿐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연인으로 창조하셔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해주셨고 자유로운 의지를 갖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에 대한 부작용이 분명 있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맞닥뜨리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고 자유롭게 의지를 가질 수 있지만 주님의 그 부드러운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더욱더 신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185페이지는 이 주기도의 6번째 기도 그리고 이 기도의 3가지 진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세상은 악하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인간은 약하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 하나님은 강하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너무 도전이 되는 말입니다. 세상은 악하고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다. 너무나 우리에게 많은 동기부여를 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희망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결국 하나님께 있음을 교재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9페이지 이후를 보시면 우리가 악한 이 세상에서 약한 존재로 살아갈 때에 많은 시험과 유혹을 당하게 됩니다. 교재 190페이지에 제가 참 공감이 되고 위로가 되었던 구절이 등장을 하는데요. 악한 자, 사탄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는 열망이 강한 사람일수록 더욱더 강하게 공격합니다. 그냥 두어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며 자신의 욕심대로 사는 사람에게 사탄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이미 그의 밥이 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이 말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많은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고 또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 노력이 있고 그런 양심, 그런 신앙이 있기 때문에 사탄과 그리고 그 마귀가 우리를 그만큼 방해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참 편안하기만 하고 참 그저 이것이 좋사오니의 어떤 상태만 유지만 된다면 우리가 참 많은 반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의지가 없음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냥 두어도 그냥 사탄과 마귀의 뜻대로 살아가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아무런 방해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탄의 공격, 방해가 느껴지는 것은 결과적으로 내가 그만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잘 살고 있구나를 비추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그렇게 시험에 빠져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의미가 참 중요한 것이겠죠. 191페이지 맨 아랫줄 세 번째 줄 정도부터 보시면 믿음 안에서 진실하게 삶을 나누는 신앙의 공동체가 참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실제로 삶을 나누는 공동체에 소속하여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야 시험에 빠지지 않고 빠지더라도 지지 않고 혹시 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으며 악한 자에게서 살아갈 수 있다. 부디 바라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송내중앙교회 공동체가 바로 이러한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0일과 하늘이 전부다. 이 송영 주기도의 마지막 구절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이라는 구절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먼저 이 송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에서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대개인데요. 교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교회 역사에서 이 대개라는 단어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런 우여곡절이 참 많이 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간혹 어떤 분들은 대개라는 단어를 넣어서 주기도문을 외우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고 참 헷갈릴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에는 결국 있어도 되고 없어도 큰 상관이 없다라는 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송영이라는 측면을 조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송영은 사실적으로 이 신약 성경의 원본에는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교재에서 이야기하지만 저자들이 작성한 원본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뭐 소실되었는지 뭐 아직 발견되지 않은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모두 사본이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누군가가 원본을 손으로 베껴 쓴 것인데 송영은 이 원본에는 발견되지 않았고 사본에서부터 드러난 측면이 바로 송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송영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본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송영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 교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또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교재 201페이지에 보시면 송영이 괄호 안에 묶여 있고 난외주의 고대 사본에는 없음이라고 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사본들을 비교해 본 결과 송영은 마태가 처음 복음서를 쓸 때에는 없었음에 분명하다. 그러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에도 성경은 말씀하지 않았다고 추론할 수 있다. 후대에 어느 필사자가 송영을 써 넣었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좋게 여겨 따른 것이다 라고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페이지에 보시면 교재는 요아킴 예레미야스의 말을 빌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주기도에서 송영을 말씀하지 않았지만 송영을 드리는 데에서는 찬성하셨음에 분명하다. 그렇습니다. 누가 기도하든지 간에 송영으로 기도를 마치는 것은 매우 마땅하고 적절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주기도의 전반부, 우리가 앞서서도 살펴봤지만 그 전반부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따라서 주기도 전체를 송영으로 마치는 것은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실 일이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송영은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이 전부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기도의 다양한 어떤 고백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께 모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라는 인정과 태도가 바로 이 송영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교재는 이 나라든지 권능이라든지 영광이라든지 그 시대적 배경, 팍스 로마나라는 그 당시의 최강대국의 상황에 비추어서 이렇게 교재는 설명하고 있는데요. 당시 로마의 황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로마의 황제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음을 고백하게 하심으로써 결국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심을 고백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의 중요한 206페이지에 보시면 이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은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는 고백이요 선언입니다. 특별히 영원히라는 단어가 쓰여 있죠. 이것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나는 오직 하늘 아버지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되겠죠. 어떤 황제든 어떤 세상의 유혹과 시험과 어떤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이 송영의 참된 의미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멘 아멘 함으로써 그 기도와 송영이 마무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재의 내용을 마무리해 볼 수 있겠고요. 208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주기도는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진정한 소망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송영은 이 같은 주기도의 전복적 성격을 확인하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교재의 내용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앞서서도 이야기했지만 여기까지 오시느라 모두 참 고생하셨고 우리가 배우고 나눈 모든 내용들이 우리가 더 좋은 신앙인이 됨에 아주 좋은 밑바탕이 되고 자양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수업에서도 귀한 나눔과 귀한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또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하나님의 주권이 늘 강력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학기 동안 우리의 걸음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에 대하여서 두 권의 교재를 통하여 많은 배움과 깨달음과 또 많은 유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많이 질문하며 더 많이 고민하며 더 많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양한 기도의 제목을 가진 우리 많은 학생들, 하나님께서 그 삶을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기도의 간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는
그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해야 할 일들을 해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수업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제 또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또 2학기 때까지 개강하기 때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걸음 지켜주시고 더 좋은 모습으로 우리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